하나님의 새 언약 실상의 계시록 예언과 노정 성취 증거. 신천지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창세기 1장과 소계시록 마태 24장과 계시록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전장을 신천지 성도 여러분과 또 신천지를 떠난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신천지 계시록 교재를 가지고 이만희 총회장님의 성경과 실상의 해석이 어디까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를 이만희 총회장님의 성경과 실상의 증거를 가지고 계시록 전장을 반증하고자 합니다. 또 반증하는 이유는 이만희 총회장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자 함이니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은 오해와 편견을 갖지 마시고 세밀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창세기 1장과 마태 24장은 복음서 중에서도 대표적인 예언서이며 계시록의 축소판인 소계시록이며 천국이 감춰져 있는 장입니다. 또 계시록의 예언은 천국에는 약도요 주소요 설계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찾아오라고 감춰 놓으신 그 천국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계시록의 예언은 이 땅에 이루어질 천국을 빙자와 비유를 이상과 상징으로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실상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으며 또 이루어진 실상도 보고 듣고 분별하고 믿는 것이 사람 스스로서는 결코 쉽지 않은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실상을 알아보려면 먼저 빙자와 비유와 배도멸망 구원의 순리를 이해하고 또 계시록 사건이 어디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창세기 1장과 2장의 첫째 날에서 일곱째 날의 노정 순리로 천지창조 원리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때만 마태 24장의 주재림과 말세의 징조를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는 계시록 22장 전장의 해석에 이어서 계시록의 난해한 단어와 문장을 알아보기 위하여 빙자와 비유를 이상과 상징을 단계적으로 풀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22과를 했고 오늘은 23과입니다. 비유한 신랑 신부 과부 고아. 오늘은 또 비유한 신랑 신부 과부 고아가 쉬운데 어려워요. 쉬운데 어렵다는 것은 설명하고 이해받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잘들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되면 반문을 하시는 걸 좋아요. 그래서 신랑 신부 과부 고아를 여기서 미리 말하자면은 신랑은 영을 신랑이라 하는데 세상에서 신랑은 남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신부는 여자잖아요. 근데 여기서 신부는 육체란 말이에요. 여자는 아니고 성도들이니까. 그래서 그 신랑은 영이고 성령도 악령이 이렇게 다 있죠. 성령의 신부가 있는가 하면 악령의 신부가 있고 이 신부는 육체인데 목자로 보는 거죠. 목자. 그 다음에 과부는 이 배도한 목자가 영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고아는 그 과부가 영이 떠났는데 영이 떠났다는 건 신랑이 떠난 거잖아요. 그럼 신랑이 떠나면 과부가 되는데 과부가 되면 어미 노릇을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어미 노릇을 하잖아요. 그 어미 노릇을 목자로 있다가 성령이 떠났는데 떠난 신랑을 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돼도 자기는 과부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모르죠. 모르니까 과부가 아니라 그런다니까. 과부라 그러니까 당신은 배도자 이러니까 아니라 그러잖아. 그 신천이나 세원양이 똑같은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 고아는 그 배도한 목자가 과부인데 그 과부를 따르는 자들이 고아다. 그러니까 이건 성경에서만 필요한 거지. 하나님 예를 들어서 빙자에서 비유를 베풀어 놓으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여기서 나오는 것은 다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하나님의 영 성령 그다음에 신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쓰던 목자 육체 그다음에 그 육체가 불순종했을 때는 성령이
남편이 떠남으로써 과부가 되는 거고, 과부가 된 그 목자를 모르고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고하다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과부 고하가 조금 우리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근데 처음 듣는 분들한테는 이게 생소하니까 어렵다 하죠. 자, 그래서 신랑 신부가 있는데 신랑 신부도 하나님 소속의 신랑 신부가 있는 거 하면 악령의 신랑 신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지금 하나님 소속의 신랑 신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랑은 영이라고 그러는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영은 뭘로만 보냐? 말씀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사람이 육체, 이 신부, 이게 목자잖아요. 신부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내가 성령하고 함께 하는 거다, 아니다 하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하나님 소속의 신랑, 신부는 뭐냐? 신랑은 성령이고, 그리고 신부는 참 목자다. 그리고 하나님 소속이니까, 만약에 이게 사단의 소속이라 그러면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라고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신부가 참 목자가 아니라 거짓 목자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신랑 신부가 뭔지 이해를 하시고 한번 그 성령의 이제 비유를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한테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이루어지는데 이걸 읽어보고 천국이 어딘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모르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번 마태복음 25장 비유성구 1절을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예, 그러니 이게 어딘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이제 비유만 푸는 거예요. 비유를 절대 풀 수 없는 게 뭐냐면 실상을 못 보기 전에는 비유를 풀 수가 없는 거죠. 왜 풀었다고 한들 실상이 없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맞춰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실상을 뭔지 알고 나서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실상이 뭔지 모르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는 실상을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콩이다 파치다 가르쳐줘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그 은혜로 실상을 우리한테는 은혜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이 말씀을 이건 예언이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어느 때 어떻게 될 거다 그럼 계시록에 들어가서 이게 알게 될 거란 말이에요. 굳이 요거를 한번 해석을 하면은 그때에 했을 때 그때는 정한 때죠. 요 때가 말세라는 얘기죠. 그렇죠. 말세. 그다음에 천국은 했을 때 천국 하면은 죽어서 천국 가서 거기 가서 결혼식 하는 줄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목자와 함께 신랑 신부가 함께 할 때 거기가 천국인데 그래서 우리는 아니까 육계라고 써놨지만 천국은 육계라 그러면 이해를 못할 거예요. 딴 사람들은. 그다음에 마치 등을 들고 등은 성경이라고 그랬죠. 근데 등은 기름이 없으면 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열 처녀와 같다니까. 뭐 천국에서 결혼식 하는데 열 처녀만 있겠습니까? 이것은 많은 성도들을 갖다가 열 처녀로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열 처녀 딱 10명만 천국 자체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열 처녀라는 거는 비유로 얘기한 거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걸 열 처녀라고 비유해서 말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 처녀 하면 이거 많은 성도다. 당연히 많은 성도가 맞겠죠. 예언이요. 예언이니까 뭔지는 지금 단어만 풀었지 비유는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그런데 비유를 풀으려면은 이 천국이 지금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실상을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상을 모르고 보면 이 천국 얘기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재열 씨나 이만 씨나 세언약이나 거기가 다 천국이었다 하는 거는 우리는 실상을 통해서 이해를 하지만 그 사람은 천국에서 떨어진 걸 모르니까 영이 떠나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로 하면서도 거짓말한다 알려주는 사람한테 지금 세언약만 해도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막 신천지 알면 더 난리 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마태복음 25장에도 예언이 이렇게 돼 있는 걸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한번 다시 볼 거예요.
열처녀.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게 또 안 이루어진 거니까 이것도 예언이죠. 한번 계시록 19장 7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는 열처녀 비유라고 그러더니 여기는 예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죠. 복음서나 계시록이나 같은 얘기야. 근데 여기는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하니까 이건 이미 정해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혼인잔치가 19장에서 하잖아요. 19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19장에서 혼인잔치 준비가 되잖아요. 준비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내가 예비하였도다 하는 게 준비하는 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 다음에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래서 그에게는 누구한테 하는 것 같아요? 신부들이죠. 신부지. 예.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연결을 해서 그다 뭐 그런 얘기로 나올 때는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했다는 거는 세마포를 입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마포가 뭐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말씀 따라 이긴 자들, 잘 따라간 자들, 잘 행한 자들이 그 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또 예복이라고 그랬다가 여기는 또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했다. 그래서 옳은 행실이 세마포다. 그러니까 그게 신부가 자격을 갖추는 거다. 그 다음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그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대,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하더라도 청함은 받아야 되겠죠. 근데 청함을 했을 때 배도자들은 우리가 왜 배도냐 하고, 또 멸망자들은 또 우리가 왜 멸망자냐 하고, 복음이 예언이 실상으로 전해질 때 그들이 안 듣죠. 안 듣는 건 자기네 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은 우리가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있는데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가는 건 우리가 초림 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보더라도 그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증거도 했어. 그런데 또 마태 11장인가 가보니까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이 기다려.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 우스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자기가 증거해놓고는 또 오실 리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한다는 게 얼마나 모순된 얘기냐고. 이게 사람이, 영적인 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새언약이나 지금 신천지에서도 오실 리가 있는데 당신들은 사명이 끝났다. 저녁이 됐다. 그러니까 저녁이 왜 끝난 거냐? 이렇게 하는데 아직 아침과 저녁에 대한 개념이 걔들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예비한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는 거죠. 신부들, 세마포 입은 사람들, 예복 입은 사람들, 청함을 입은 사람들은 복이 있도다. 당연히 복이 있죠. 그런데 청한 사람이 많지만은 택함을 입은다는 적다 하니까 그것도 쉬운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요게 예언이다 이거지. 아직 요거는 우리는 계시록을 이해하고 나니까 언제쯤 가면 요 일이 일어나겠다 하는 걸 알지만 이거 처음 듣는 분들, 비유풀이 처음 배우는 분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알아듣겠느냐고. 실상을 모르는데 이걸 알아듣겠느냐고.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는다고 어디 가서 얘기할 때 그거 깝깝한 얘기가 깝깝해가지고 승질내고 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듣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안 듣는다고 뭐라 그러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선악구분 같은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선악구분, 선과 악은 지가 착하면 선이고 자기가 악하면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한테 선악구분은 그게 아니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재미있게 알려주는 게 선악구분이야.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다 하는데 그 성경적으로 선하다 악하다 구분하는 거지 인간이 착하지 않다 해서 선악이 구분되는 건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보지 않고 사람들이 전부 다 이미 천주교나 개신교에서는 사람의 사상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완전히 성경은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덮여버릴 정도가 아니라 그걸 사람들이 이론으로 또 변개를 시키고 있잖아요. 성경이 어디 그런 거 있느냐 그러면 황당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그러나 여기는 이제 우리가 어린 양이 지금 여기는 신랑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을 신부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령과 신부가 했다는데 어린 양이 신랑이니까 어린 양이 성령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아내들은 성도니까 신부고 신부가 육체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예비가 된 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 본 거예요. 봤는데 이게 어디서 언제 이루어지는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하기도 어렵다고요. 이게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는 노종을 따라서 가니까 이해를 하지만 노종을 모르는 사람은 비유를 알아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비유를 모르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7절도 이제 성령과 신부에 대한 걸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래,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니까 이거는 결혼식이 끝났다 그게죠. 성령과 신부가. 그러니까 여기서 뭐는 어린 양이 성령이시고 성도가 신부인데 여기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을 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이거는 성령하고 신부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라는 말을 이렇게 결혼을 한 상태에서 성령과 신부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래야 한 육체에 두 영이 함께 있는 것이 결혼식이다. 그렇게 비유로 얘기한 거니까 이해를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비유로 된 거니까 지금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예수님의 아내가 목자다, 참목자다, 그렇게 해서 한다고 이게 뭔 줄 알겠느냐고 들어도. 그래 우리는 예언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걸 알으려면 앞에서 일어났던 구약에서 예언이 실상의 때 초림 때 어떻게 이루어졌나는 거 예언이 일어난 것을 한번 보면 조금 생각이 틀려지죠. 그래서 여기는 구약의 예언은 비유로 그게 비밀로 기록이 됐는데 초림 때 예수님의 예언이 실체로 나타나셔서 예언이 성취된 거다. 그러면 왜 여기다 예수라고 놓느냐? 예수라고 놓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가 예언을 볼 때 풀 수가 없어.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비유로 기록했는데 그게 비밀이다. 그 비밀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볼 게 예수님을 볼 건데 초림 때 예수님이 예언의 실체로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야, 저거 글을 모르는 자가 아니냐?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실상으로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나타나서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핍박을 하죠. 예. 그러니까 실상을 모르고 실상을 보면 그게 이해가 되겠냐고. 그게 실상을 안 된다는 게 성경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굉장히 은혜를 복을 받은 거야. 실상을 안 되는 게 성경 안에 실상이 뭔지를 알고 성경을 보는 사람하고 실상이 뭔데 하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줘도 좋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알아들을 수 없는 것을 이제 일어났던 일을 하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어날 일을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일을 우리가 먼저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딘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천국이 어딘지는 이 계시록 노종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천국이 어딘지 말 안 해도 알아듣는데 여기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요거는 예언이다 하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예언이니까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구약의 그럼 예언을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거는 재림 때 일어날 예언을 지금 우리가 먼저 본 거니까 그러면 초림 때 이뤄진 실상의
사건이 구약에 어떻게 예언된다는 걸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자고요. 그 다음에 요것에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은 비유가 비밀로 예언이 된 거지. 예언은 비유로. 그러니까 그게 비밀이라 이거. 근데 그 비밀이 예수였는데 구약 성경에 많은 구절이 다 예수를 감춰놓은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감춰놔서 예수를 설명을 하는데 알아볼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알고 봐도 지금 이제 어려운 구절을 들어가니까 내가 이렇게 토를 닫고 있는 거예요. 6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자. 구약의 예언이 어떻게 되었나?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그러면 여기가 뷸라라 하리니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그동안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목자들이 다 버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노아까지 다 버림받았죠. 그런데 이제 너는 이제 다시 버리운 자가 아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여기는 이런 거는 다 신천지에서 어디고 그냥 넘어가 버려. 근데 이 내 땅을 황무지라 하는 내 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이것은 이제 신랑 신부 하기 때문에 과부죠, 과부. 예, 신랑 신부 얘기할 때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뒤에 읽어보면 예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황무지가 됐잖아. 그 여기는 요거는 이제 예수라는 얘기를 지금 뒤에 이제 나와. 감춰진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안 가르치고 결혼하는 얘기만 해. 그래서 내 땅을 황무지라 안 한다는 거는 이제 무식하지 않다. 그러게 농사 씨 뿌리면 잘한다 그 얘기지. 그죠? 칭하지 아니한다는 거는 이제 내 땅은 이제 황무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너를 헵시바라 하는 것은 헵시바라는 것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러면 이게 예수가 아니면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걸 미리 제목에다가 집어넣고 여기다 예수를 넣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예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된 거지 하나님이 딴 사람하고 하나가 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내 땅이 뿔라지 결혼한 여자잖아. 이건 예수여야 되는데 내 땅을 얘기하니까 내 땅 하면은 예수님의 식구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제자들 다 땅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지금 이거 예수님을 안 보면 이거 풀을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를 부득불을 넣는 거야. 내 땅을 결혼한 바 돼. 그럼 내가 결혼한 바 내가 뿔라라 하리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내 땅이라고 여기서 불러봐. 땅이 뿔라라 하는 것은 내 땅이 결혼했다는 거예요. 왜 성령하고 하나가 됐다는 얘기가 결혼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제자들하고 보면은 성령이 제자들한테 임해야 안 임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는 거야, 예수님 말씀으로 임하는 거야. 하나님? 제자들이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잖아. 근데 누구를 거쳐서 나와야 되지? 예수님을 거쳐서 나와서 그게 예수 이름으로 나오는 말씀이잖아. 근데 그거까지 이해를 하면 여기서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내 뿔라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너를 기뻐할 것이며 내 땅이 또 내 땅을 뿔라라고 그러면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그러면 예수 하나만 결혼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결혼이 되면 예수를 통해서 또 결혼이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왜? 그 말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혼하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짬빵으로 내 땅을 뿔라라,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라. 땅이 들어갔으면 너라는 얘기를 하나로만 해야지 땅을 얘기하면은 그 식구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내 땅은 성도들이 땅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 너를 헵시바라 할 때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너가 예수잖아요. 너가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내 땅을 했으니까 그때는 예수의 땅이니까 예수님의 밭을 얘기하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얘기해요. 그렇게 해서
요것도 그러니까 예수를 여기다 집어넣지 않으면 해석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의문으로는 해석을 하는데 나중에 예수다 해주면은 이해가 그때는 또 따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알고 나가는 게 좋지. 그래서 내 땅을 뿔나라 하리라 하니까는 성도들. 그러면 여기서는 그런 말이 없는데 우리가 끌어넣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말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여기에. 예수라는 얘기가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은 그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땅은 우리가 제자들을 땅으로 보니까 성도들을 땅으로 보고 바치니까. 그 다음에 5절을 읽어보자고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자, 여기서 내 아들들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럼 예수가 없으면 내 아들들이 누군 줄 알겠어? 지금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예수가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이사야한테를 통해서 얘기할 때 여기 한 75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50년경에 이게 하신 말씀이란 말이야.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하니까 여기는 또 아들하고 또 땅이 겹쳐져 있어요, 없어? 여기는 아들이 따로 싹 나왔는데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하니까 둘이 또 들어가 있는 거지. 너를 취하겠다는 건 예수의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 예수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를 취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요거 예수를 말씀이라고 그러고 그 말씀을 예수라고 하면 말씀을 취하는 것을 갖다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기는 또 단수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 위에는 내 땅을 황무지라 내 땅을 뿔라라 땅이 결혼하면 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여기 와 보니까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하니까 그게 예수만 아니라 예수하고 함께할 사람들까지 여기 지금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좀 보여요 그렇게? 네. 그걸 보이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하고 예를 들어 결혼한다면 네. 예수님과 제자들과 또 결혼이야. 그게 여기 두 가지가 들어가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아들들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뭐 아들 디도야 디모데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낳은 성도를 갖다가 영적으로 아들로 비유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취하는가 안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왔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신앙에서는 이제 신랑이 예수로 나오는 것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얘기야. 이해가 좀 되나 모르겠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여기는 헵시바라 그러는 같이 기뻐한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게 예수를 집어넣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를 예수를 빼놓고 얘기하면 의문만 남겨가지고 나중에 이제 예수라고 뒤에 나올 때 딱 대주면 저기 신약에서는 이제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오늘날 뭐 내가 너를 아노라 뭐 그거 그 말씀이랑 연결이 되는.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그것은 여기서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예수라고 알려놓고 하니까 이해가 되니까 그게 좋은 거지. 여기서 의문을 주고 가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가서 답을 나중에 예수라고 알려줘도 그게 딱 또 여기가 정리 안 된 게 있어갖고 설교를 막 듣고 나서 하면은 또 의문이 또 남는 거야. 근데 의문을 여기서 지금 미리 풀어버린 거야. 예수가 안 들어가면 이 구조는 해석이 안 된다. 우리는 예수를 시작과 끝을 알고 나니까 예수라는 걸 미리 끌어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그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이 아들들이 하나님을 취해야지 되는데 아들을 취하니까 이제 아들 말을 듣고 신부들이 되는 거지. 너를 취하겠고 하니까 여기서는 신부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 땅이 뿔나라 그러는 거니까 내 땅은 성도들이잖아. 그러니까 뿔나라 했을 때 내가 뿔나라 하리라 그러면 단수라 예수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 땅을 했을 때 땅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바가 될 것이야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여기서 이게 포함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건 그렇게 이해가 된 걸로 하고 호세아서 2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예, 이거는 호세아를 통해서 여기서는 어리어리하게 지금 설명을 우리가 하긴 했지만 어리어리하게 이사야를 통해서 이해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서는 또 딱 떨어지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그 정한 때죠. 말세고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바알이라 그럼 여기도 바알이는 뭐야? 바알은 귀신의 왕이 바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도 뼈가 있는 말이라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다 신랑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게 하나님? 신랑은 신랑. 사단이죠. 사단이지. 아, 사단이. 예, 그래서 여기 바알이라는 얘기를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않아요. 거기에 뼈가 있는 말을 하셨다고.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알이 왕노릇 했잖아. 조금 더 그러시니까. 귀신에서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는 바알이라 안 한다는 거지. 이제 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장 19절 호세아서 2장 19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예, 여기서는 이렇게 네 개 장가들 이렇게 단수로 이렇게 딱 정해져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장가든다 그러면 이제 결혼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결혼식 한다니까 이 세상의 결혼식 풍속을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결혼이 이루어질 걸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아닌 거를 이제 다음 편에 가서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결혼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마태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거는 누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만 보신 거예요. 이건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는 예수님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이 지금 임하신다. 이게 지금 성령이 임하신다는 얘기가 결혼하러 오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렇지 하나님은 결혼식을 결혼식 날은 즐거운 날이잖아요. 그 즐겁고 기쁜 날을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오시는 날이 기쁜 날이에요? 안 기쁜 날이에요? 그거는 뭐 영생을 주러 오시는 데인데 그래서 결혼식에다 그렇게 비유를 했지만 그렇게 결혼식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신랑이 신부한테 장가들러 오신다 그러더니 지금 임하시는 거니까 이게 결혼식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지금 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함께 하시는 것이 결혼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결혼이 됐다 안 됐다? 됐다. 근데 결혼식을 머리에다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야 무슨 결혼식이 이렇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했는데 그게 결혼식이야. 그러나 그게 임하시는 것을 결혼하러 오신다 그런 거고 그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는 신부라 육체를 가졌으니까 이렇게 초림 때는 육체 가졌을 때 예수님을 신부라고 그러지만 재림 때 다시 오실 때는 신랑으로 또 바뀐단 말이에요. 그때는 또 영으로 오시니까 지금 육체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영을 받기 위해서는 육체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지금 마태 3장 16절에서 들어오는 이게 결혼식이라는 얘기고 그때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한테 오셨지만 예수님은 그 뒤에 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뭐 다시 부활해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셨을 때 영으로 또 오시잖아. 그랬을 때 그 재림 때는 그래서 신랑이 예수로 바뀌는 거예요. 초림 때는 하나님이었는데 그래서 예수가 신랑이다 뭐 신부다 하면 이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여기서 분별이 되죠. 초림 때 예수 육체를 가졌을 때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신부라. 그리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시 구름 타고 오실 때는 영으로 오시니까 그때는 신랑으로 오신다.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된 거잖아요. 하나가 된 걸 이사야서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이사야 7장 14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근데 징조로 주는 거는 나타나기 전에는 못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누가 영들은 받겠죠. 하나님이 오실 때는 천천만만의 영들이 같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세례받고 올라오실 때 하나님이 신이 임하셨을 때니까 영들은 천천만만의 영들은 보고 있었겠죠. 예수님하고. 딴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줄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게 지금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결혼식으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와 함께라는 말이 됐잖아요. 이걸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결혼했다 안 했다? 하나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이 다 예사롭지 않은 구절들이야. 간단한 보여도 이거는 결혼을 요한복음 10장 30절은 인정하는 얘기. 결혼을 인정하는 사람들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하는 그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마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는 그게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말로 예언이 됐던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거다.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10절에도, 아니, 이사야 14장 6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가로사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을 때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는 게 아니라 올 자가 없다. 왜? 예수 앞에 가는 게 누구한테 가는 거야? 하나님에게로. 그러니까 올 자가 없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낱말 하나도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지. 그 예수 안에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내 아버지 말이라고 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말세에 와서 요즘에 우리한테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실상 안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이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됐다고 하는 그것에 대한 그 결혼식이라는 데는 그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 결혼을 왜 결혼이라고 비유를 했는가. 그걸 한번 알아보자고요. 여기 이제 도표가 하나가 있어. 여기 보면 이제 세상에서는 신랑이 남편이고 신부가 아내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해놓으니까. 남편인데 요거는 신랑은 육체잖아요. 세상에서. 그리고 신부는 똑같이 육체잖아요. 세상에서는. 그 두 사람이 결혼하고 나면 자녀를 낳아야 안 낳아요. 요거는 젖과 밥을 먹여서 육적인 건 그런 거잖아요. 요걸 비유를 해서 지금 우리가 신랑 신부를 배울 때 세상에서는 이렇게 신랑 신부가 여자와 남자가 여자한테 씨를 줘서 여자가 씨를 받아가지고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이때는 젖과 밥으로 육적인 것은 젖 먹이고 밥 먹여서 키우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이게 원한이죠. 세상에서는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이거를 끌어다가 이제는 신랑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실상은 뭐냐면 성경에서는 영이다 그러게. 이 세상에서는 남편을 육을 가진 남편을 신랑이라고 했지만 성경 안에서 얘기하는 것은 영을 남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도 두 가지 영이 있잖아.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 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가졌으면 영은 뭘 주겠어요? 아내한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말씀이 진리잖아요. 근데 그 아내는 목자죠. 지금 아내라고 했지만은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목자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 그게 육체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말씀으로 또 먹이겠죠. 자녀를. 그게 성도를 키우는 거예요. 거룩할 성도를 키우는 거예요. 말씀으로 키우는 거예요. 이게 영이다. 신랑이 영이다. 세상에서 육적인 신랑은 많잖아요. 다 신랑이고 결혼한 사람마다 다 신랑이지만 영적으로는 신랑이 둘밖에 없다. 성령, 악령. 그래서 이제 이 성령만 배우면 악령은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영이었다 하는데 그 영이 뭘 신부에게 주느냐 아내한테 세상에 남편은 씨를 주지만 씨가 말씀이잖아요. 그 성령은 씨를 줘. 그 말씀을 받은 목자는 또 그 말씀으로 자식을 낳아.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이 악령일 경우에는 성령에서 악령으로 넘어가면 악령도 신랑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비진리, 진리, 비진리. 악령은 비진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비진리를 받는 목자가 이제 거짓 목자다. 거짓 목자가 여기는 진리지만 거짓 목자는 비진리다. 비진리 영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성도라고 거룩할수록 성도로 나왔지만 그 자녀로 비유한 거지만 여기는 고하다 잊어버린 양이다. 배도자들이잖아요. 배도자. 잃어버린 양. 그러니까 비진리로 나면 그렇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남편이다, 아내다 하는 이것을 비유를 끌어서 영적으로 이렇게 지금 신랑이다, 신부다 얘기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영을 받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말씀을 한량없이 주셔야 안 주셔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또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을 전하는 그게 육체 신부가 하는 일이죠. 말씀을 받아서 또 먹여야 되잖아요. 젖을 먹여서. 그래서 젖을 먹인다는 게 씨를 죽이는 거죠.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성도들을 낳는 거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성경에서 실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을 이게 육적인 신랑 신부 자녀 낳은 것을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영이다, 신랑은 영이다. 여기는 육적인 남편, 육적인 아내지만 여기는 남편은 영이고 아내는 육체고 그 육체가 말씀을 받은 걸로 성도들을 양육하는데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고 그 육적인 것은 젖과 밥으로 양육하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죠. 예.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비유해가지고 신랑 신부를 얘기하는 건데 신랑 신부는 꼭 신랑이 오면 뭘 줘요? 신랑이 오면 말씀을 주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사람만 이제 그걸 아니까 뭐 보시자고요. 조금 아까는 내가 기레지 생긴 나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게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하고 예수님이 하나가 됐으니까 예수님 앞에 오는 게 올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장 24절 요한복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았으니까 말씀을 혼인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3절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주시니까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은 양육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함께하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아갖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을 영적으로는 자식을 낳는 거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신이 예수님한테 임하셨고 그 임하셨을 때 예수님한테 하나님만 오셨겠어요? 천천만만의 영들이 왔겠어요? 천천만만의 영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마태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 하는 나라가 천천만만의 영들이 오셨겠죠. 그러니까 나라가 왔으니까 이때부터 예수께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영계보자 계시록 영계보자 알죠? 하나님 계시고 24장로 있고 보좌 앞에 7명 있고 유리바다 있고 네 생물 있고 6날개 있고 천천만의 영들이 있는 그게 요게 그 요한복음 요한복음에서 지금 얘기한 내가 올 자가 없다 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요한복음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죠. 예수님한테. 그래서 그게 계시록 4장 영계보자 에스겔 1장도 보면 그 폭풍 같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 영계보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거기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참고로 계시록 영계 4장의 영계 하늘 또 계시록 1장 에스겔 1장에
나오는 연기 하늘 그 두 가지가 거기 있으니까 참고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다 하는 거는 본 사람밖에 모르지 안 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재림 때는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 12 제자들을 낳는 거죠. 여기 보시자고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초림 때 신랑은 하나님이다. 예수님한테요. 마태 3장 16절에 오셨던가 그게 하나님이시고 신부는 육체 예수님이었다. 그러니 이때는 신부다 이죠. 근데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또 신랑으로 왔다니까 언제는 신부고 언제는 신랑이고 하니까 헷갈리잖아. 거기서 헷갈리죠. 그러니까 신랑으로 오셨을 때는 십자가 지고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셨다가 2000년 만에 다시 오실 때 영으로 오실 때 그때 예수 신랑을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마태 22장에 혼인잔치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초림 때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이 신부였다. 그러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바뀐다.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자녀 양육은 예수님은 12 제자를 영적으로 자녀지 12사람을 모은 거잖아요. 그러나 모긴 모았는데 뭘로 모은 거예요? 말씀으로 모으니까 말씀으로 양육한 거 맞아요. 이게 영적인 자녀죠. 그렇죠. 육체로 모였어도. 그래서 야곱의 12 아들도 육적으로는 12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것이 예수님한테는 영적으로 12 아들이 축소돼서 나오는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을 자녀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그 이사야에서 봤지만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했을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예수님 말씀을 다 받은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제자들은 다 받았죠. 거기가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그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혼인잔치하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이 초림 때 예수님한테 와서 그 사도들하고 막 일했잖아.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 막 하나님 와 계셨잖아요. 계시니까 막 사도들하고 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혼인집에서 잔치 벌리고 있는 거예요. 나의 소와 살찐 진을 잡을 때까지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뺏길 날이 있다 그러는 거는 이제 또 다음에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복음으로 나왔다는 것이 고전 4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복음으로 낳고 또 사도 바울도 복음으로 낳은 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으되 많이 있잖아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느니. 그러니까 목자는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는데 이때는 또 목자죠. 말씀으로 낳아야 되니까 그때는 또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아버지라 그러면 하나님만 들어가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그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한 첫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 진리 말씀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말씀으로 낳은. 그러니 이게 실상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다 어려워.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말씀을 달달 하는 사람들도 내가 뭐 말씀에 이상이 없이 나도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데 실상을 모르고 공부하니까 문자적으로 밖에 공부가 안 되는데 그걸 아니라 그러니까 이상하게 들리는 거지. 이단이라고 안 그러면 다행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으로 나왔는데 진리 말씀으로 나왔다. 실상을 모르면 이게 진리 말씀이 실상 안에서만이 진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냥 율법 안에서는 실상이 없는 상태에서는 문자적으로 하니까 성경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해서 그걸 비진리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건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상이 그만큼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혼인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혼인집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봤는데 좀 진감인가한데 요거 보면 조금 좀 새로운 맛이 나지. 마태 9장 14절.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냐. 근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그 요한의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요한의 제자. 예. 세례 요한의 제자. 요한의 제자니까 그 세례 세례 요한이잖아.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요한이 그렇게 하는 거야.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가는데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찌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으니까 요 답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잘 맞게 해줬는데 비유는 모르다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알아들었겠어요? 못 들었겠어요? 지금도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한번 대답을 어떻게 하시나 한번 읽어보자고요. 15절은.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이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금식하는 것도 율법에는 율법 안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지키는데 예수 당신의 제자들은 안 지키는데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예수님은 실상의 양식을 먹는 분이죠. 금식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말을 먹는 건데 실상으로 와서 지금 예수님은 금식할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금 영양분 섭취할 그 실상의 말씀으로 영양분 섭취고 있는데 금식 안 하느냐고 육적인 율법을 가지고 그러는 거야. 율법을 가지고 실상을 뭐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금식하지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게 실상이 나오면 그건 끝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은 끝나는데 실상 앞에 와갖고 율법 가지고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 금식, 요거는 이제 여기서는 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요거는 이제 중동에 가면 다시 이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금식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혼인집 하면은 혼인집은 어디예요? 천국이죠. 천국인데 하나님이 오신 것이 어디였어요? 하나님 오신 것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천국이라고. 마태 13장 24절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거기가 천국인데 사람들이 여기서 천국 가면 저 죽어서 저 천국 가서 혼인잔치 하는 줄 알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수님이 혼인집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천국이다 이게요. 그 천국이라고 하니까 혼인집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 혼인집은 육적에서 혼인집은 신부집에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은 신부집에 오는 거지 신부가 신랑집에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지금 여기 성경에서 보면 실제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이 그렇다네. 우리나라도 그랬대요. 네, 우리나라도 신부가 말 타고 가서 가마 타고 데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그 풍습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다 그 얘기죠. 그 풍습이 있으니까. 그리고 혼집이 손님들이 누구냐? 여기 제자들이라고 그랬죠. 맞죠? 제자들이 손님들 맞아요, 안 맞아요? 손으로 왔다가 먹고 그냥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막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렇지. 청함을 받아서.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 손님들은 맞잖아. 그 다음에 신랑은 하나님이잖아. 그러면 신랑이 하나님이다 했을 때 예수는 신부가 되는 거죠. 알고 보니까 마태 3장 16절에 하나님과 하나 되시니까 신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동안에 신랑이 예수님하고 함께 계시니까 금식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으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야. 하나님이 떠날 것이 얘기해. 근데 하나님은 오셨다 가셨다 하는 게 자유롭게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떠나셨다가 또 안 오시느냐 하면 또 오시잖아요. 오시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제 마태 21장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해가 되죠?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그 나라 백성이 받으리라면 열매 맺는 그 나라한테 오신다는 얘기가 지금 되는 거잖아요. 열매 맺는 그 나라한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떠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오시는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는 본 거야, 안 본 거야? 우리는 봤잖아요. 말씀으로 이미 유재열 씨나 이만희 씨나 세환장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다만
가셨다 오셨다 가셨다 오셨다 하는 걸 우리가 7번이나 노종을 따라서 주님을 만나려면 7고개를 넘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본 거예요. 뭘로? 눈으로 본 게 아니라 눈으로 말씀을 봤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맺는 백성이 그러면 다시 오실 날이 또 오셨다가 힘들게 오셨다가는 예수님하고 막 혼인잔치 하시고 난 다음에 일하신 거잖아. 하나님도 오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막 십자가 지시고 뭐 이런 사건이 뒤에 또 많이 있잖아.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떠나셔가지고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하고 하나님이 함께 오시는 거다. 지금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오시는 거잖아요. 보자고요. 그래서 여기 초림 때 이런 일이, 요거는 초림 때가 맞아요, 안 맞아요? 초림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신부로 오셨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오셨잖아요. 초림 때 이렇게 우리가 본 거예요, 초림 때. 그러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사야 62장 4절 5절을 통해서 헵시바다 뿔라라는 걸 통해서 결혼하는 것을 마태 3장 16절 통해서 정리를 했고, 또 그 혼인잔치집에 대한 얘기를 마태 9장 14절 15절에서 읽었어. 이 혼인잔치집이 조금 더 이해가 가죠. 그 제자들하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함께 있었던 것이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까지요. 그 지시니까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다. 떠날 때 그렇게 기도하시잖아. 그랬을 때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그 것에 대한 얘기가 재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야. 우리한테 필요한 얘기야. 재림은 우리한테잖아요. 그래서 재림은 신약의 비유로 또 예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또 알아봐야 돼. 이제 아까는 이사야는 구약에 예언됐던 게 초림 때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결혼식 한 걸 보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재림 때 사건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재림 때를 봐야 돼요. 그래서 재림 때 뭐 어떻게 했는가를 한번 보시자고요. 마태 22장 1, 2절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러니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 것을 천주교 신부님이나 개신교 목사님들이 비유는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말했다고 그러는데 이걸 아느냐고. 어디로 올 거야? 천주교로 올 거야? 개신교로 오실 거야? 아냐고. 천주교도 아니고 개신교도 아니죠. 하나님 오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아들을 위하여 하는 게 아들은 예수라는 거 우리가 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예수인데 임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장가 보내려고 손님을 나이사와 살찐 잡아놓고 마태 2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보면 그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혼인잔치 했을 때 온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자고요. 오는 사람들 11절. 그러니까 사람들 오래니까 잘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사거리길에 가서 막 안진병이 절름발이 다 데려오래, 안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데려오다가 다 갖다 쌓아놓은 거야. 그러고 나니까 이제 손님이 다 쌓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 때. 손을 하는 건 손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들어올 때.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그 예복이 나오죠. 아까도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세마포 나왔잖아요. 세마포나 예복이나 같은 얘기죠. 입지 않고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뭐 길가에 사거리길에 나가서 막 끌어오다 보니까 예복이 뭔지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유구무원이거든. 13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내쫓으려는 거죠.
이게 예복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예복을 안 해왔다는 것은 옳은 행실을 안 했다고 안 하고 혼인잔치에 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러면 이게 비유로 얘기하는데 이게 어디냐 이거야. 언젠가 이루어질 거다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단 하면서 가지도 않으면서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걸 모르고 이단 하면 되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재림 때 우리한테 이루어질 얘기를 우리가 본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혼인잔치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본 거예요. 여기 12절에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했을 때 유구무원도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죠? 말씀을 못 가졌다는 얘기를 하는 그렇지, 거예요. 그렇지. 그냥 단지 표면적에서 말을 못하고 있다가 아니라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라는 건 예복은 이제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지만 옳은 행실은 말씀을 깨닫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유구무원이라니까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라는 얘기를. 그렇지. 그 얘기지. 유구무원, 말씀을 가졌으면 옳은 행실을 했으면. 실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뭐, 실상을 전혀 모른다,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실상을 알았더라도. 휩쓸려는 왔는데, 성도의 자격을 못 갖췄다니. 왔는데, 자격을 못 갖추면은, 마찬가지야. 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14절에 그 얘기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그러면, 모르고 왔든, 알고 왔든 행함이 부족하면은 다 택함을 입는 데는 다 틀림없는 얘기잖아요. 청함은 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야. 네, 예복 입었는데 안 입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야. 예복을 안 입고 왔으니까. 네, 그게 청함을 입은 자 중에도 예복을 안 입은 사람도 있고. 청함. 그러니까 그거 다 그렇게 해서 온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 그러니까 예복을 안 입었다는 것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까지 다 여기 청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왜 다른 성경에 그 사거리 길가에 나가서 그냥 막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채워놓으니까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그렇죠. 근데 지금 사실 그러고 있잖아요. 신천지나 세원역에는 사람이 가지도 않지만은 신천지는 그렇잖아요. 진짜 아무나 막 그냥 어떻게든지 끌고 가서 말씀 먹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신천지에 가서 많이 열심히 하더라도 택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집이 한 번이 아니에요. 지금 7번인데 7번에서 6번은 우리가 통과를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일이 예복을 입지 않는 이 일이 그래서 여기 이제 마태 25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25장 1절 마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 때니까 또 그때 인도자들한테 오시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초림 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막 핍박받으면서 일했을 때 거기가 혼인잔치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러니까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놓는 건 이건 재림 때잖아요. 재림 때 지금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 예수를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요것도 뭐 5명이다. 요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넣지 않고 감람 기름이죠. 기름을 안 받았다는 거는 저 예복을 입지 않으구나. 기름 준비 안 하구나. 그래, 똑같은 거죠. 그러나 슬기 있는 자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으러 나간 사람들이 기름 준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함을 입은 사람은 많대 택함을 입은 자들은 적으니라. 기름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천국집에 온 거예요. 왔는데 와서 그냥 다 됐으면 좋은데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똑같은 얘기잖아요. 청함은 줬는데 행함이 없으면 택함을 못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마포 입었느냐고 물어보면 자신 있게 나 세마포 입었다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고. 예복 입었냐. 그러니까 아까도 유고무원에 대한 얘기는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아니면 알아도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깨달음이 없다는 거고 깨달았다는 사람들도 행함으로 부족하다는 거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막상 질문 받으면은 유구무원이라는 게 맞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마태 25장에서도 1절에서 4절 보면 13절까지인데 이것도 이렇게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가 이렇게 있다. 근데 그것도 다 비유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 슬기로운 처녀는 목자가 잘 가르쳐야 돼, 안 가르쳐야 돼? 그렇지.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지금 목자들이 하는 일이 이 일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도 지금 그 일을 그렇게 뭐 돌에 맞아, 뭐 2번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대창으로 마흔에 하나 가만 매를 맞았다는 등 하다못해 고생은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하신 거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금 그 입장을 보면 사실 이런 얘기 하기도 죄송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말하기가. 그러나 준비하는 사람은 준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겠지. 그거는 이제 각자들 알아서들 우리가 자기 입장에 처해서 하나님 입장하고 자기 입장하고 잘 저울질을 해야 돼. 하나님 입장이 중요하냐, 내 입장이 중요하냐. 우리는 내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은 내 입장이 정리가 안 되면 신앙을 못해, 우리는. 그러나 그걸 버리고라도 신앙을 하는 사람은 내 입장을 주장 안 하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지나가면 그만인 거다. 그리고 버릴 수 있는데 내 입장이 중요한 사람들은 하나님 입장을 뒤로 돌리지. 그러니까 내일로.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중매함이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중매해야 돼. 여러분도 중매쟁이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그렇죠. 중매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도 중매. 그렇지. 중매하는 거. 전도가 중매하는 거지. 그 대신 잘 가르쳐야지. 전도를 잘 가르쳐야지. 그래서 이제 신랑이다, 신부다 하는 그거에 대한 것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지금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는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예수는 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영이지. 계시록 22장 16절에는 당연히 영이죠. 그다음 내 사자를 보내요. 사자는 신부예요, 아니에요? 그 신부가 목자예요, 아니에요? 목자죠. 그래서 내가 목자라고 써놨어요. 육체라고 써놓기도 하고, 목자라고 써놓기도 하고, 또 아내라고 써놓기도 하고, 신부라고 써놔도 되고, 그렇죠? 그러나 교회들이 와요. 내 사자는 내 일꾼이지. 내 일꾼. 사자, 일시키는 거. 근데 그게 목자라는 거가 신부라 이거지. 신부.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증거하게 했다는 거. 그냥 목자가 하는 거잖아. 아내가 하는 거잖아. 신부가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걸 22장 17절을 또 정리해 보자고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그럼 여기는 나 예수는 그러고 내 사자라고 그랬더니 여기는 성령과 신부라고 바로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성령은 예수고 여기 16절은 나 예수라고 써놨으니까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 17절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과 신부가 목자가 말씀하시기를 그러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영육이 하나가 되는 것이 혼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중매를 잘 하면 혼인잔치에 손님을 많이 끌어올 것이고 중매를 잘 못하면 못 끌어올 것이고 그래서 그것은 예수가 계시록 2장 3절에는 성령에서 7번이나 예수님이 성령이라고 그러고 신부는 사명자, 육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여기는 바로 했을 때 우리는 신부는 지금 그때가 봐야 알잖아요. 근데 성령은 누군가 알죠?
예수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영은 반드시 육이 필요하다. 육 안에 있는 영하고 또 성령이신 성령의 그 육체를 집을 삼아서 한 영이, 두 영이 한 집에서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고, 요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한번 고전 3장 16절 읽어보자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니. 이 성령과 신부가 하라는 얘기가 이해가 되죠. 성령이 지금 안에 계시다는 거 안 계시다는 거예요.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라는 게 계시되는 건데, 그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 성령과 우리가 신부가 되고 성령, 주님은 신랑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재림 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 것이 22장에 가니까 성령과 신부라고 아예 딱 떨어지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무나 뭐 말씀 전하고 뭐 하면은 열심히 있다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있으면 세원하게 종이게 좀 열심 가지고 막 뱀새끼 독새끼 하면 지들이 지금 어두워져 있는데, 어두워진지도 모르고 막 그러고 있으면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적으로 막 혼잡하게 살면 더럽히는 건 아는데. 아는데. 영적으로는 이게 더럽히면 몰라.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모를 수밖에. 신천지나 세언약은 지네가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미 영적으로는 지네들은 이미 어둠에 묻혀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이 성전이 되는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게 뭐냐. 이게 혼인이란 말이에요. 혼인.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도 그래서 이 얘기가 이 얘기다 이 얘기지. 한번 5장 31절 32절 읽어보자고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자, 이거는 성령과 신부가 하는 얘기가 먼저 정리가 되는 거죠. 영과 육이 하나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육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의 비밀이 크다는 것은 이렇게 신부한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성령과 신부가 하나 되는 길인데, 그게 비밀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상을 모르는데, 실상을 알아도 어려운데 실상 모르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지. 이게. 지금 저쪽에 천주교나 개신교는 막연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말씀이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까 그것을 받는 사람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게 신랑 신부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육적인 신랑 신부, 뭐 영이 신랑이고 육이 신부다 그냥 이렇게 알아갖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되는 과정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노정을 6번이나 따라가야 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6번의 과정을 따라가는 그것은 비밀이 큰 건데, 하나 만나고 2개 만나고 3개 만나고 만날 때마다 이단 같은 애. 그러니까 이단. 그러니까 3단이라고 해도 못 알아듣어.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되어 있는 거고,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라는 것이, 남편은 여기서 아내와 합해 그 둘이 한 육체가 될 테니, 그러니까 사람이 부모를 떠나 했을 때, 그건 육인 거를 비유해서. 예, 아니, 영도 하나님한테서 떠나시잖아요. 영이 하나님한테 있다가 시집가면 신부한테 가는 거지. 아니면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신부한테 가는 거. 아니, 근데 여기서 보면. 영육이 하나 되려면 육체한테 와야 될 육체로 와야 되는데. 그 얘기가,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 그냥 하나님한테 함께 계시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육체로 들어와야 된다는 게 비밀이야. 그게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있을 동안에는 신부가 준비될 때까지만 같이 있었던 거고, 신부가 되면 이제
신부가 되면 신부한테 짝을 가니까 찾아서 하나님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육에 그렇듯이 네. 영적으로 이렇다. 아, 육이 왜 그래? 육은, 육에도 저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같이 살잖아요. 예, 그러다가 떠나잖아. 예. 이제 육적인 아내를 결혼을 만나면 육적인 아내를 결혼을 만나서 떠나듯이. 예, 육적인 결혼이지. 근데 떠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육적인 건, 육적인, 떠나면 그 아내와의 비밀이 크다는 걸, 그래서 난 이 실상적으로 모르기 전, 알기 전에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는 이쪽 가족 구성원의 부모님의 가족 구성원으로 있다가 결혼을 하면 새로 또 하나의 가정을 아니, 이루니까 떠나는 이제 거, 떠난다라는 표현으로 떠나는 거랑 그러지만 안 떠나고 같이 사는 것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신랑이 신부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그런데 세상에서는 반드시 신랑이 신부네 집으로 갈 필요가 없어. 그렇죠. 그건 그런데, 그래, 그러니까 거기다가 비유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세상에서도 신랑이 이제 아내하고 같이 사니까 떠난다, 지금 그 얘기잖아. 근데 떠날 수도 있고 안 떠날 수도 있잖아. 그렇게 비유하면 안 되지. 근데 성령은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 떠나야지.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그 떠나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얘기하는 거야. 이 얘기하는 거야. 근데 육적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건. 그러면 육적은 비유 들으면 돼, 안 돼? 그러면, 그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비유를 잘 들어야 된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야. 그렇지. 그리고 반드시 성경에서는 남편은 여자를 찾아서 가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육적인 거는 또 그렇지도 않잖아. 반드시 그렇지는 않은 거. 그렇지. 아닌 경우들도 있고. 근데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 그게 아니라, 떠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한 거잖아. 아니. 신부를 만나면 따로 살잖아요. 네. 그러나 그게 한 집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니까. 아니, 나는 그 비밀에 대해 얘기를 했던 거야. 그게 비밀이라는 게 영이 육하고 사는 게 비밀이지. 육체가 뭐 함께 살든 안 살든 그게 비밀이 아니다. 그거는 비밀이 아니지. 근데, 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뭘 모르냐면, 결혼한 사람은 그 부부의 비밀을 알아. 그 부부의 비밀이 뭔데? 근데 그거. 남편이 씨를 주고, 아내는 씨를 받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낳아. 아까 우리가 해왔지만. 지금은 장가 안 가도 다 알아. 그건 알죠. 시집 안 가도 다 알아. 그 얘기 하나만 하는 얘기를 하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육체의 비밀이 크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난 옛날에. 그러니까 그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육체적인 거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이 육체에 들어오는 거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비밀이요. 네. 그런데 자꾸 육체 얘기를 왜 자꾸 해? 그거를 비유해서. 그러니까 비유를, 그거는 꼭 맞는 비유가 아니잖아. 그럼 여기에 부모를 떠나. 그게 부모를 떠나는 것은. 비유야. 아니야.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부모 떠나는 그렇죠. 거잖아. 그렇잖아. 부모를 떠나서 신부한테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지. 그건 반드시 가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육적인 거는 안 그렇다니까?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니까? 그걸 갖고 비유 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자, 결론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은 누가 성전인 거야? 우리가 성전인 거죠? 결론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들어 자녀를 낳듯 말씀의 씨를 주는 성령은 신랑으로, 말씀의 씨를 받아 성도들을 생육하는 목자는 신부로. 그리고 이거 읽으면서 잘 이해가 되나 모르겠어. 잘 읽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읽어. 성령이 목자에게 임하여 하나 되는 것을 결혼 혼인으로 각각 비유하셨다.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은 근데 육신의 거는 비밀로 하면 그거는 다 아는 거니까 육신을 자꾸 예를 들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도 성령이 신부한테 오는 게 비밀이지. 그거는 안다고 해도 볼 수가 없잖아. 당사자들밖에 모르잖아. 근데 보이는 걸 갖고 자꾸 그 부모를 떠날 거기다가 비유를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야. 요 신랑과 신부도 육적인 신랑과 신부를 비유해서 장가 들어 그러니까 자녀를 낳듯이 그런 비유를 내가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얘기 하나만 안 하지. 알고 있는 거 아까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도표를 아까 보여줬잖아. 내가 도표를 아까 보여줬잖아. 장가 가고. 우리는 배워서 알지.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모르는 사람 얘기 하나만 하지. 그 한둘이야 모르는 게. 모르는 사람을. 그러니까 악자같이 자기 말을 지금 꼬리를 안 내리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많다며. 그 얘기가 여기서 왜 나와?
지금 여기서 또 비유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더라고요. 요거를 그 얘기 할 이해를 필요가 해야 없다. 되니까.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니까. 이건 그 얘기가 아니라고. 육신의 시집가고 장가가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렇죠. 그 얘기가 아니고 영이 육체에 임하는 것이 시집가고 장가간다. 네. 그러니까 육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지막 다 읽어봐. 성령이 목자에게 임하여 하나 되는 것을 결혼, 혼인으로 각각 비유하셨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육신 속에 있는 나의 영에게 와서 결혼하여 나의 육체를 집으로 삼아 함께 사는 것이다. 네. 비유는 하셨지만은 육체의 그 비유가 아니고 신랑 신부를 그렇죠. 비유한 거다. 그렇죠. 절대 육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자꾸 그걸 비유를 들지 말라 이 얘기야. 아닌데 하면서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자, 여기가 조금 흐려졌겠네. 다음에 이제 비유한 과부 고와 신랑을 잃은 여자와 어제 고친 것 같은데 안 고쳐졌네. 이거 지웠는데, 그지? 그렇죠. 그래서 비유한 과부 고와 그러면 이제 신랑을 잃은 여자는 과부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부모를 잃은 자녀가 고아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과부 고아는 하나님의 과부 고아예요. 사단의 과부 고아가 아니라. 그래서 과부가 뭐냐? 여기다가 다시 써놨죠. 성령이 떠난 목자, 배도한 목자, 그 몰박한 목자라는 것이 이제 벙어리 개다 아닌 거죠. 이게 성령이 떠난 목자인데 그 목자가 성령이 떠난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고 계속 가르치니까 그 가르치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고아가 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과부가 지금 신랑을 잊어버렸어.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그 과부를 이제 신랑이 없으니까 말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면 그것을 고아라고 그런 자들이 자기가 고아인 줄을 모르고 그냥 우리 목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다 고아다면 이거는 안 좋은 거다. 배도자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자고요. 그래서 성령이 떠난 목자가 과부다. 과부가 뭐냐? 성령이 떠난 목자가 과부다. 그 다음에 고아는 뭐냐? 배도한 성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는. 그러면 아버지가 없는 엄마는 있는 거잖아. 만약 과부가. 성령이 떠났으니까. 과부의 경우는 그런데. 그런데 그 밑에 성도들은 있잖아. 그러면 그 과부 밑에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는데 그냥 있잖아. 왜? 엄마가 과부인지 아닌지.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이거를 이제 그 이해는 의미는 하는데 보통 세상에서도 고아는 그래도 부모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고아라고 하지는 않죠. 그렇지.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육적인 거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고아 과부라는 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데 그 과부는 뭐냐? 성령이 떠난 남편이 없는 것을 과부라고 하고 그 남편이 없는 과부를 따라가는 성도가 고아라고 영적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 고아는 배도자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들어보자고요. 한번 보자고요. 에가서 5장 3절. 우리는 아비 없는 외로운 자식이오며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그러면 아비 없는 자식은 고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경이 얘기를 해보면 아리아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로운 자식이 오면 우리 어미는 과부 같으니. 과부면 과부고 아니면 아닌데 이렇게 아리아리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을 찾아놓은 것은 우리 어미는 배도자 같으니라 이렇게 하는 게 더 이해가 될 텐데 그냥 과부 같으니 그래. 과부가 이제 뭔지 알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이 떠난, 남편을 떠난. 왜 떠났겠어요? 불순종하니까 떠났겠죠. 범죄하니까. 그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찾아볼 거예요. 한번 보자고요. 과부 같으니 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나 보자고요. 과부가 된 사람들을. 그 년수를 단촉해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연수를 단축게 하시면 이거는 사명을 줄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시며 연수를 단축해 하신다는 거는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신 분, 직분을 타인은 누구예요, 이게? 성경에서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 남편이겠죠. 그 귀신, 거짓 남편 아니겠죠. 취하시면, 그러니까 촛대를 옮기신다는 게 그 얘기가. 그 타인에게 취하게 하신다는 거는 성령이 떠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자녀는 여기서 이제 그거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면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이제 아까 육적으로 얘기하면은 부모가 배도한 부모라도 엄마가 있으면 그거는 과부가 엄마가 과부라도 고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애매한 게 있는 거야 성경이 비유를 알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가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요거는 이제 우리는 이해가 된 거죠. 그다음에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심판이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과부가 되게 한다. 그 과부가 되는 이유가 뭔가를 알아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한번 예레미야 3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한번 들어보자고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본부가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하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그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이거는 타인이라고 여기서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타인은 사단이다. 그렇죠. 귀신이다. 그 다음에 본부가 했을 때는 하나님이죠. 그를 다시 받겠느냐? 육적으로도 안 받아들이잖아요. 뭐 간음을 한다든지 하면 쫓아낸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도 본부가 다시 그를 받겠느냐는 게 세상 법을 여기다가 약간 비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 과부 밑에 있는 그 아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나에게 말하는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 돌아오려느냐 하는 그것이 배도자들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나 또 돌아오라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돌아오려느냐 이러시는데 돌아오라고 또 사정을 하시는 게 있다. 그렇죠. 네. 값없이 와서 해주라고 얘기도 그러시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그러면 지금 버리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그러면 간음을 행했다는 거는 범죄죠.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행음함을 보았다는 것은 그거 지네들이 지금 간음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부님이나 개신교 목사님이나 신천지나 세언약에 지금 자기들이 간음하고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다시 그래서 모르니까 다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냉정하신 것처럼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사단하고 싸우시냐고 이게 모략이죠.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네가 이 땅을 먹어라. 그러나 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밟을 거고 너는 여자 후손의 뒤꿈치를 밟겠다. 그런 것이 다 정해져 있는 대로 다시 불러들일 것도 우리 알고 보면 이게 처음에는 이게 심판이 이렇게 엄중하구나 하고 그러는데 그걸 알고 이걸 보면 또 불리실 걸 한편에서는 또 불러내실 걸 뭘 또 이런 말씀하시나 그렇게 두 가지 마음이 떠오를 줄 알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그렇죠. 저렇게 떠나간 자들이 하나님은 회개하고 오면 받아주실 준비는 돼 있는데 정작 저렇게 떠나간 자들이 돌아오느냐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씌었기 때문에. 씌었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려는 얘기는 맞아. 근데 지금 8절에 보면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했는데 그게 예레미야면 구약 시대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혼을 하면 이혼서를 이렇게 써주고 그랬나 보죠. 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다시 결혼을 하거나 그 사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있었나 보죠, 합법적으로. 그 내가 그걸 들었었는데 지금 좀 말하기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장자 사건이 있지. 형제가 7인데 형이 죽으니까 동생이 들어가고 또 동생이 들어간 동생이 죽으니까 또 동생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보장이 돼 있는 거지. 과부가 왜 자손을 낳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법도 있단 말이에요. 이혼서를 써줬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범죄한 자한테 얘기하신 것이고 그러나 알지 못하던 시대에 깨닫지 못하고 죽은 자들이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분명히 알리시는데 알릴 때 이제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 지금 24 얘기가 그 얘기야. 그치? 돌아오기도 힘들죠? 힘들죠. 예. 우리는 아래니까. 자, 그래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결론적으로는 속인 거가 되지만 속아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됐다는 거는 귀신한테 미혹됐다는 거 속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역할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미혹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그 잘못된 떠난같이 너희들이 잘못된 사람들은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가 다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번 다음에 보자고요. 예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네, 이거는 냉정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예레미야 3장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러면 나 여호와가 말해 배역한 자식들아 했을 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되죠. 이혼증서까지 준 그들이 배역한 자식들이잖아요.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여기는 내가 그들이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라. 그래서 버렸어. 근데 여기서는 또 나는 너희 남편이라 그러면 버렸으니까 남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끝까지 불러들인다는 거지.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들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시온은 인도자한테 데려오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면은 회개가 되는 거죠. 안 오면 회개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절.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하는 것은 초림 때는 예수님, 다른 때는 재림 때는 다른 보혜사,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다시 불러들이는 이 일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러죠. 근데 그 14절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했을 땐 부모 입장에서 말을 하신 거고. 그렇죠.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했을 때도 이게 이제 영과 육을 또 관계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문자에서는 자식과 부부 관계는 또 다른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이게 비유로 할 때는 이 말이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그랬다가 남편이라고 그러니까 그 문자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이해 못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신랑 신부를 배웠으니까 알잖아. 신랑 신부를. 배역한 자식들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 남편이니까 그러니까 영이다 이거지.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식이라고 그랬다 남편이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야. 돌아오라고 그러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 보자고. 이사야 1장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봐. 여기는 아까는 이혼서까지 주셨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여기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똑같이 신원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을 풀어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금 장로님이 만약에 목자들을 만나서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전해서 그걸 깨우쳐 주면 변호해 주는 거고 그 신원해 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니까. 그러나 그게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러라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변호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17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마귀 자녀들 자 쫓아냈으면 마귀 자녀가 안 나타날 건데 또 다시 불러들여. 그 다시 불러들일 때 마귀 자녀하고 성령의 자녀가 나눠져 안 나눠져. 그래서 여기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 자녀들이 나타나니 이런 구절들이 신랑 신부 배우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7장 이사야 47장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지금은 신부님이나 목사님들 또 이만 씨나 성영자 씨가 과부가 된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깨달으라는 거죠. 9절. 한날에 후련히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사술과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지금 신천지나 새언약은 이게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제 조금 있으면 6장 되면은 심판받으니까 온전히 이루어지게 돼 있죠. 이게 노정을 알고 나서 실상을 알고 노정을 알고 나니까 여기에서도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이루며 호련히 자녀를 이루면 과부가 되는 이 일은 성령이 떠나는 거 신랑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자동으로 되는 거죠. 성령이 떠나면 신랑이 떠나면 자동으로 이 두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도 보니까 노제단이 무너질 때 보면은 이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그 7장에 인치는 자가 또 다시 그래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수한 사수로 많은 진언을 베풀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이미 이거는 정해진 대로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성령이신 신랑이 함께하던 목자가 악령인 다른 신랑을 쫓아가므로 성령이 떠나게 되니 배도한 목자를 신랑이 떠난 과부로 그 백성들은 아비 없는 고아로 각각 비유하셨다. 그래요. 성령이 신랑이 함께하던 목자가 악령인 다른 신을 쫓아가므로 그러니까 예배를 다르게 지내도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못 드리면 악령한테 드린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신랑을 쫓아감으로 하니까 미혹된 거죠, 이거는. 성령이 떠나게 되니 배도한 목자를 신랑이 떠난 과부로, 성령이 떠나게 되니 배도한 목자를 신랑이 떠난 과부로, 그 백성들은 아비 없는 고아로 각각 이렇게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읽어봤잖아요, 시편에서. 고아, 과부, 유리헐식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결론은 성령이신 신랑이 함께하던 목자가 성령이신 신랑이 함께하던 목자가 악령인 다른 신을 쫓아가며 요거는 말씀대로 안 했다는 얘기고 성령이 떠나게 되니 배도한 목자를 성령이 떠난 과부로 성령이 떠난 목자를 과부로 그 백성들은 아비 없는 고아로 각각 비유하셨다. 그러니까 사단에게는 고아가 없겠지. 사단에게는. 그렇잖아요. 거기는 다 떨어진 별들인데 고아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만 이렇게 떠나셨을 때 과부 고아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사단의 소속은 과부 고아가 없잖아요. 신랑 신부만 있고. 그래서 사단의 소속 신랑 근데 사단도 과부는 있겠지. 근데 그 없잖아요. 과부는 있죠. 사단의 입장에서 과부면 악령한테서 성령으로 옮겨갔다는 얘기. 그렇지. 그땐 과부가 아니라 이미 더 좋은 신랑을 만나서 갔으니까.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이혼을 했는데 남편이
돈도 못 벌고 이러던 사람하고 이혼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의사하고 했어. 그러면 그 여자 오히려 팔자 고친 거지 그게 뭐 과부라고 뭐 할 상황이 아니지. 그러니까 과부 고아는 배도자라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이해가 된 걸로 하고 사단 소속의 신랑 신부도 한번 그냥 읽어만 보자고요. 계시록 18장 24절.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다시 있어도는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등불빛이 결코 내가 다시 비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이제 거짓말 미혹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신랑과 여기도 신부의 음성은 이거는 악령의 신랑과 신부예요.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라 심판받은 거죠. 그 너희 상고들은 거짓 목자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다.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가 복술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걸 복술이라고 점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만국이 미혹됐도다. 그래서 이 만국이 미혹된 것을 계시록에 와서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시는 거죠.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미혹된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보자고요. 예레미야 3장 13절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배도한 목자 과부들이죠.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푸른 풀, 뭐 여기도, 푸른 풀, 어딨어? 푸른 나무 아래서 이방신에게 절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이방신에게 절하다가 쫓겨난 거잖아요. 버림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복하라. 근데 요거는 백관자에 돌아오라 하는 대로 돌아와야지 자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3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미 이게 신명기에 다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길 것이 예언이 돼 있었고 하나님 백성을 끌어냈다가 사단이 들어오면 내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사단의 미혹에 사람들이 빠지니까 하나님 일은 힘들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게 하나님 일인데 그게 어렵잖아요. 구약이 신약이고 간에 그 하나님 뜻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구약에는 하나님 포기를 하신 거야. 구약에는 구원이 없는 거야. 아예.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기서도 반석은 여기 뒤에 보니까 내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하는 거 보니까 반석도 하나님, 그렇죠. 예수님도 하나님, 반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장에 따라서 반석이 나왔을 때 이게 하나님의 반석인지 예수님의 반석인지 알아야 돼. 그리고 반석이라는 거는 베드로도 그 반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돌이. 그렇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죠. 그래서 반석도 하나님이 반석, 예수님이 반석. 근데 그게 다 말씀이라는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요. 그래서 반석은 예수 또 그냥 하나님 이렇게 따로 보지 말고 반석이라면 예수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거 이해를 하셔요. 그러면 이거 지금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사단의 신랑 신부가 하는 일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3절. 무녀의 자식, 가는 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요게 이제 신랑과 신부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바위 틈에서 목자들 틈에서 거짓말로 죽이는 거죠. 그게 사단의 신랑 신부가 하는 일이죠.
그래, 지금 요거는 사단의 신랑 신부가 하는 일에 대한 것만 적어 놓으니까 굳이 그 하나님의 신랑 신부를 알고 나니까 크게 설명할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읽으면, 아, 사단의 신랑 신부가 하는 일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셔요. 그래서 여기서도 무녀의 자식, 점치는 자식, 뭐라 그랬어? 조금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점치는 걸 갖다 뭐라 그러지? 복술. 복술. 다, 무녀의 자식, 다 복술하는 자들이 다 무녀의 자식이잖아요.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 패역의 자식 게으리 종류가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에 푸른 나무 아래 했을 때는 하나님 쓰시던 목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서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자녀들 지금 이만희씨나 성영자씨는 자기들이 지금 사람을 죽인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렇죠. 이해 못하죠. 자기는 인정 못하죠. 인정 못하잖아요. 그러니 배역한 자식으로 돌아오라 했을 때 돌아오라고 말하는 사람한테 뱀새끼 도새새끼 하면 조심해야 되는데 쟤들은 조심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녀를 죽이는도다 하는데 언제까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죄가 차기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단이 누구냐? 신랑이다. 신부는 누구냐? 거짓 목자다. 그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 백성을 죽이는 건데 그들이 하나님이 때까지 기다리는 그 죄를 조상의 양을 채우라는 거는 죄를 빨리 채우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사단에 대한 얘기를 뭐라고 했나고 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길게 얘기하고 단적으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율법을 이룰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럴 것이다 저 것이다 할 때는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따라서 갈 때 속아서 가는지는 모르는 거죠. 예. 그래서 사단의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그들도 이 사단한테 사단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단의 일을 하는 일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만희 씨나 성영자 씨가 이만희 씨는 나는 좀 알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처음부터 뭐 돈 벌어보자고 우리도 한판 해보자고 했을 때 그 마음이 공허한 거 가지고 했을 텐데 하다가 보면 거짓말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자기가 진리인지 아닌지 착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기가 언약의 사자가 아닌 거는 알 거란 말이에요. 성영자 씨는 거기까지는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자기가 틀린 걸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이름이 기록되되 비밀이라 이것은 말씀을 모르면 사단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가증한 음녀, 땅의 음녀들이라는 건 계시록 13장에 보니까 하나님 땅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16, 17, 18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그 음녀들한테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영적 바벨론에서 건져내는 거죠. 그래서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하는 가증한 것이 이게 사단한테 미혹되는 것이 사단의 신랑 신부가 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할 것도 없이 하네. 그 다음에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래, 힘센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18장에 가니까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이 쳐서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모이는 곳이 지옥이라는 얘기죠. 그게 사단의 나라가
이제 계시록 18장에 가니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게 한 6,000년 동안을 이렇게 사단이 쌓아왔던 것이 계시록에 가서 이렇게 끝나는데 이걸 누가 알겠느냐고 지금 이걸. 우리는 그냥 읽어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설명할 것도 없는데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거 설명을 해줘야 알아듣겠느냐. 그래서 지금 사단의 신랑 신부가 다 무너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저 사람들은 이걸 하질 않더라고. 나는 그냥 성경 읽으려고 지금 다 읽어주는 거예요. 사단들이 하는 일이 뭐다 하는 것을 읽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조를 안 찾더라고. 그냥 하나님 신랑 신부하고 그 뒤에다가 그냥 이거는 이거 갖고 이거는 이거 갖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설명을 해버리고 끝나더라고. 근데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에 대한 그 성경 구조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읽어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요거는 읽어서 결국은 사단의 신랑 신부가 다 무너지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의 신랑 신부는 흥하게 되는 것이고 사단의 신랑 신부는 이렇게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론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사단의 시인 비진리를 주는 악령은 신랑으로 악령이 함께하는 목자는 그 신부로 비유하셨고 비진리로 생육한 백성들은 사단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사단의 시인 비진리를 주는 악령은 그러니까 비진리를 주는 악령은 율법을 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악령은 신랑으로 악령이 함께하는 목자는 그 신부로 그러니까 비진리 씨를 주는 악령을 신랑으로 악령이 함께하는 목자를 그 신부로 비유하셨고 그러니까 사단에도 신랑 신부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비유하셨고 비진리로 생육한 백성들은 사단의 자식들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잊어버린 양 고아가 되는 것이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시자고요. 끝말이가 설명이 좀 그런데 성경 구절들은 좀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거 이해 가시면 되는 걸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은.